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명기 역사서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무척 더운데다가 또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와서 많은 분들이 그 피해를 입고 하는데 우리 교회 여러분 안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같이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사무엘하 19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가 되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가장 전성했던 때가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 그야말로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여호와 궤를 옮기면서 춤을 추면서 정말 신앙의 최상의 상태를 보여주던 다윗이 이제 10장에 가서 그 밧세바 그야말로 이제 형통 가운데 게을러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밧세바를 취하면서 일종의 간음과 그리고 살인교사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악한 일을 하게 돼서 그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다윗의 인생이 꺾이거든요. 꺾이고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시거든요. 너가 했던 그대로 신명기 역사관 그대로 인과응보 같이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받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해서 낳은 아이가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또 자식들 사이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반역을 저지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그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심지어는 궁궐에서 쫓겨나서 피난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면서 자기가 평소 자기에게 따랐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심지어는 저주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압살롬 편으로 돌아서고 이런 그 인간의 온갖 뭐라 그럴까요? 그런 그 배신과 그러한 관계를 다 겪게 됩니다. 겪게 되면서 다윗이요. 이제 18장에 가면은 거기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진압을 당해요. 특히 그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이제 진압을 당하게 돼서 죽게 되거든요. 죽게 되는데 오늘 이제 19장부터 보시면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해서 다윗이 어떨까요? 이게 참 이중적인 거죠. 왕으로서 볼 때는 반역자를 처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부자 관계 아닙니까? 결국에는 애비의 심정인 거죠. 다윗이 비록 반역자를 죽였지만 너무 슬프고 그러면서 이제 막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막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이제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제 세 아들 정도를 그렇게 슬프게 잃죠. 그러니까 뭐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이제 죽지 않습니까? 아기죠. 뭐 그거는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말과 암논이 이제 그 다말 그 이복 여동생을 이제 쉽게 말하면 성폭행을 하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큰아들 암논을 죽이죠. 그래서 암논이 죽는 거를 또 당하죠. 그 다음에 또 압살롬까지 죽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자식들 때문에 받는 상처가 이제 다윗이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슬퍼하는데 문제는 19장에 보시면은 압살롬이 죽었는데 그 백성들
요압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다윗에게 슬피우는 걸 보면서 화를 내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막 울 때 요압은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반란자를 처단했고 반역자를 처단해서 죽여놨더니만 왕이 돼가지고는 울고 불고 막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됐네. 우리한테 이게 승리인데 이게 왕이 저렇게 울고 불고 하니까 슬픔이 된 거네. 그리고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미워해야 될 압살롬은 사랑하고, 그리고 그 당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우리들한테는 오히려 미워하십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더라면 왕께서는 기뻐하셨겠습니까? 하고 하면서 이 요압이 비록 부하지만 할 말을 해요. 막 따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울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압살롬을 처단하느라고 목숨을 걸었던 부하들이 밖에 있는데 가서 위로해 주십시오 하고 하니까 다윗이 그렇죠. 민망하죠. 그러니까 비록 슬프지만 내 아들이지만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용사들을 생각해서 나가서 이제 이렇게 억지로였겠죠. 억지로였지만 그 이제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압살롬 사건이 끝이 나요.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는데 이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사람들이 이제 배신하는 걸 다 경험했거든요. 특별히 이제 배신을 넘어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시므이, 그 베냐민 사람, 사울 집안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막 저주하지 않습니까? 막 저주했을 때 그때 부하들이 죽입시다 그러는데 죽이지 마라. 저거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다. 내가 하나님한테 욕먹어도 싸. 뭐 이런 식으로 죽이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겨서 돌아오니까 이 권력이 또 지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이나 배신했던 사람들이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붙고 권력이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게 이 권력의 세상인데 다윗이 다시 돌아오네. 그러니까 이제 시므이가 쫄래쫄래 와가지고 무릎을 꿇어요. 빕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상관없다. 살려둡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비보셋이라고 있어요. 누군지 요나단의 아들인데 다리를 절잖아요. 그래서 그 요나단은 다윗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베푼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나단의 아들, 마지막 남아있는 아들 얘는 다리도 절고 그래서 항상 다윗이 같이 식사하고 재산도 주고 하라고 그랬는데 다윗이 도망가게 됐을 때 이 무비보셋의 종이 시바라고 하는 종이 무비보셋이 왕을 따라가지 않고 배신했다고 이제 했어요. 근데 무비보셋 돌아와 보니까 무비보셋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종이 모함을 해가지고 자기는 왕궁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왕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알았다 하고 이제 무비보셋을 이제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나이가 80인데 이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인데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윗이 돌아올 때 바르실레가 또 이렇게 이제 도와줍니다. 도와주니까 다윗이 나랑 같이 가서 예루살렘 가서 삽시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가지 않아요. 그냥 저는 고향집에서 이제 죽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고 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워졌을 때 사람들이 시므이 같은 사람들은 저주하고 나오고 또 권력을 잡으니까 또 와서 빌고 말이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비보셋 같이 이런 그냥 모함을 당해서 그렇게
쫓아가지도 못하고 또 같이 하지도 못하고 그런 입장 곤란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바르실레 같은 사람은 초지일관, 왕이 어려울 때나 또 좋아질 때나 초지일관 도와준 사람, 이런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그 권불 10년이라고 권력을 갖고 있을 때만 사람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력을 놓지 못합니다. 마약 중독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저주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나 변함없이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죠. 이런 걸 이제 겪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그렇게 이제 안정이 됐어요.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난이 일어나죠. 두 번째 세바의 난이 또 발생합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을 전체를 통일한 왕이긴 해요. 그러나 여전히 유다 지파와 다른 11지파 사이에서는 여전히 갈등의 골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베냐민 지파는 사울을 배출한 지파이기 때문에 이 다윗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러던 중에 다윗이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여기서 또 다시 지역 갈등, 지파 간의 갈등이 이렇게 불어나기 시작해요. 바로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 사이에서의 그 반목이 이제 있었던 거죠. 바로 그럴 때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반란을 일으키면서 나옵니다. 뭐라고 외치냐면은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그리고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우리는 이스라엘아, 여기서 이스라엘 말하는 것은 11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11지파 너희들은 각각 장막으로 다 돌아가라 하면서 분열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만 빼고 나머지 다른 모든 지파들은 다 이제 다윗을 떠나라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세력을 규합해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누가 진압을 하냐면은 이제 요압 장군이 이제 진압을 잘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바의 반역은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다윗이 이제 안정을 찾는데 세 번째, 이게 이제 다윗의 어떻게 보면 말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기브온 사건이 나와요. 기브온 사건이라는 것이 이제 사무엘하 21장에 보시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아주 난해한 성경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번 먼저 들어보세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는 해석하기 어려운 것인지.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은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시면은 이방 족속인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다른 뭐 여리고라든가 아이성이라든가 다 그냥 전쟁을 치러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하고 화친을 맺습니다. 거짓 화친을 맺어요.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화친을 맺어갖고 살아남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방 족속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거짓으로 화친 맺었다는 것이 밝혀지지만 그러나 거짓 조약도 조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만큼은 예외로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방 족속이지만 여호수아와 맺었던 그 조약 때문에 생존하게 된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족속을 이방 민족이라고 하면서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학살을 해버려요, 완전히. 그 조약은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기브온 족속인데요. 다윗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기근이 생겨요. 3년 동안 기근이 생기는데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국에 기근이 났는데,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기도하던 중에 내린 받은 결론이 뭐냐면, 그 원인이 뭐냐면 사울의 피 때문에 빚어진 거다. 사울이 피를 흘린 그의 집 때문에 이러한 가뭄이 왔다. 근데 무슨 피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 있지. 바로 양민 학살 사건이 있었어요. 사울이 이제 학살을 몇 번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번에 우리가 아히멜렉 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88명과 그 동네 사람들 죽인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이 기브온 주민들도 죽인 거예요. 이방 족속이고, 그럼 이제 무시하면서 이제 죽인 건데, 바로 그 양민 학살의 죄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가뭄이 생긴 것이다 라고 이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주랴.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에 대한 원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학살 사건이 일어난 곳의 사람들은 이 트라우마가 몇십 년, 몇백 년을 갑니다, 이게. 그래서 누군가에게 집단 학살을 당한 그곳은 이걸 치유가 안 돼요. 치유가 안 되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 왕에 대한 이 엄청난 이 원한과 이 나쁜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주랴 그랬더니 사울 집안의 사람을 7명을 잡아서 사울의 고향 기브아라고 하는 그 고향에다가 가서 거기서 목매달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곤란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울의 집안의 7 아들을 이제 이게 뽑게 되는데, 누구를 뽑냐면은 사울의 첩인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의 두 아들을 뽑고, 그 다음에 사울의 딸 메랍이 낳은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외가 쪽 외손녀 외손자들이죠. 그 5 아들 해서 7명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목매달아 죽입니다. 다 7명을. 자, 근데 죽이는데 문제는 이 죽은 시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체를 리스바라고 하는 여자, 리스바 누구냐면은 사울의 첩이죠. 이제 첩인데, 이 리스바의 자기 아들 둘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스바가 이 7 아들들을 이제 자기의 2 아들과 또 메랍의 아들들 5 애들을 그 자식을 바위 위에다가 놓고 말이죠. 바위 위에다 놓고 시체를 놓고 6개월 동안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시체 썩는데 그냥 거기서 독수리가 와서 독수리 내쫓고 이러면서 그 시체를 지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여인이 6개월을 7 아들을 바위에 놓고 거기서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얘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다윗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안 되지 하고는 다윗이 이 리스바를 위로합니다. 그 사울의 그 뼈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과 요나단이 같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뼈를 모아서 가져와서 리스바의 이 7 아들들과 이제 조카들이겠죠. 애들들을 시체들을 다 거두어 줍니다. 거두어서 같이 그 사울의 고향
아버지 기스의 그 선산이 있죠. 우리말로 하면 선산인데 거기에다가 잘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뭄이 끝나고 이제 비가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기브온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면 바로 이 이야기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왜 가뭄의 원인이 왜 사울의 죄에서 찾는가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중요한 건데, 인간의 자연재해가 사실은 인간의 죄로부터 온다고 하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또 보면 어떤 그 자연재해가 나오고 온난화 사건, 그다음에 온난화라든가 지금 어제 우리가 지금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이럴 때마다 뭐냐면 인간의 그러한 그 죄적인 행위들 때문에 이런 것이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것도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관점입니다만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도 거기도 자연재해잖아요. 뭐 망한 건데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보죠. 그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것도 자연재해잖아요. 근데 이것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생긴 거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자연재해가 인간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가뭄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학살 사건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문제가 뭐냐면, 왜 굳이 이런 가뭄의 원인을 사울의 죄에서 찾았을까? 이건 약간 좀 정치적인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 사울의 죄로 인한 그런 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런 그 사회적 원한을 어떻게 보면 풀어주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것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가뭄, 자연재해가 인간의 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관점은 항상 이렇게만 보면은 안 되는 것이기도 해요. 조심스러운 면인데, 뭐냐면 마치 이것을 자연재해가 인간의 이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우리의 엄청난 소비와 그리고 욕망과 인간들이 그 버리는 쓰레기들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긴 거 맞아요. 그런 거 맞는데,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왔을 때 자연재해지 않습니까? 쓰나미가 왔을 때 몇몇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저 쓰나미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생긴 거다. 하나님을 동남아의 불교 문화, 그리고 그쪽에 이슬람 문화, 그리고 힌두교 문화, 그러한 그 사탄 문화 때문에, 성경 때문에 그런 쓰나미가 왔다라고 설교한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아주 비겁한 얘기예요. 아주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자연적 재해를 그들이 지은 죄로 보는 이런 관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온난화가 우리의 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의 자연재해를 당하는 거 보고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뭄을 사울의 죄로 보는 것은 일면 타당한 면이 있어요. 학살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본문을 조심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뭐냐면 사울이 죄를 지었는데 왜 자식들이 죽음을 당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울이 학살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울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아무 죄가 없는 7 아들들이 목매달아 죽게 되냐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이제 묻는 거예요. 아니, 에스겔서에 보면은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더니 아이가 이가 시리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이런 속담은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에스겔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는다. 이게 이제 에스겔 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 부모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에스겔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아버지 죄는 아버지 죄고 너희는 너희다. 그 죄가 유전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연좌죄를 끊는 얘기거든요. 이게 연좌죄. 아버지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가 할지라도 자식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아들이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속담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에스겔이 깨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사울이 죄를 지었는데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연좌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누구 말이 맞습니까? 라고 이제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연좌죄를 반대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은 하나님은 각각에게 죄를 찾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지금 여기 기브온 사건에서의 이런 문화는 이게 그 당시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이 다윗이 살던 이 시대에는 여전히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죠. 사울이 죄를 지었던 것을 어떻게 이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갚을까? 자식들에게 갚자. 자식들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해서 원한을 푸는데 사실은 매우 비성서적인 얘기죠. 매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닌 거죠. 이게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각의 영혼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문제죠. 사울이 죄를 지었는데 자식이 당하는 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기브온 사건에서 참 이게 신기한 사건이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오늘 좀 시간이 좀, 오늘은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제 압살롬,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다 끝내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벌써 30분이 다 돼서, 압살롬의 이제 사망 후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이제 요압이 이제 다윗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또 세바의 이제 반란이 또 일어난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돌아올 때 시므이 같은 사람, 또 무비보셋 같은 사람, 그다음에 바르실레 같은 사람. 그러니까 권력이 떨어지면 금방 돌아서는 인간, 저주하는 인간, 또 어쩔 줄 모르는 인간, 그리고 변함없이 도와주는 인간. 뭐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공부한 내용은 이제 바로 이 기브온 사건이죠. 기브온 사건 통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특히 기브온 사건에서도 우리가 이제 보시겠습니다만은 자연재해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떤 자연재해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볼 것은 결국은 사람이 누군가를 죽인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받게 되어 있다, 돌아온다라는 거죠. 돌아온다. 결국은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학살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 다 벌을 받습니다. 다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된 그러한 폭력 행위들은 결국은 다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신명기 역사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다만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자식들이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에스겔, 선지자들, 그런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그 죄의 심판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 부모 때문에 자식이 저렇게 고생하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이 두 가지 이 세계관이 사실은 계속 충돌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죄가 유전된다, 또 복이 유전된다, 부모 때문에 자식이 저런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하고
아니다.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다. 근데 성경은 부모와 자식의 그러한 죄의 문제를 연결시키지는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본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마저 다윗의 후반부의 역사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